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2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함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해가 이제 10번째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연차가 다르더라도 한 번쯤은 이 질문을, 이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죄의 근원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부터 죄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하나님이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걸. 그죠? 아니, 선악과 자체가 없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없었으면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따먹도록 하셨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에게 이 죄가 반복되는 굴레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안 만드셨으면 될 거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질문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율법을 주셨는데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셔요? 지킬 수도 없는 거.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엄청 무서운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얼굴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하고 다른 분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죠.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선악과를 왜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19절 말씀을 볼게요. 19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도
선뜻 우리의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19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율법의 용도가 나오는구나. 잘 보세요.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잘 보세요,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면 이것이 죄다,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다 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죄는요, 우리 인생의 제일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죄를 지금 짓고 있나? 이거를 몰라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냐면, 자, 누가복음 6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너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요,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안 보여요. 근데 뭐는 잘 보이냐면 다른 사람에 있는 눈에 조그만 티는 잘 보여요. 너무너무 희한하죠. 자,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에 우리가 비교적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 또 형제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존해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명절에 만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시 하나를 좀 읽어드릴게요. 시 제목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시 제목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홀로 부엌에 앉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점심을 드셔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자신은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어머니는 끄떡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우시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으시죠? 자녀들이 몰라요. 부모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들이 꼭 어머니들 만나면 다른 때도 잘하시겠지만 이번 명절 때는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 어머니에게 손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고. 왜냐하면 몰라요. 우리가 어머니의 그 마음의 깊은 고통을 모릅니다. 우리가요, 좀처럼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야. 율법을 주신 거는 무서운 하나님,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너 때려줄 거야, 벌 줄 거야, 혼내줄 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거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죄를 드러내고 그러면 괴롭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재판 중에 있고 세상 사람들이 법정에서 여러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들을 종종 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깨닫죠? 저러면 안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구나. 그게 법이 존재하는 이유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신호등에 빨간색일 때는 차가 멈춰야 된다라는 규칙이 없다면, 고속도로에 이번에도 명절 때 운전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규정속도라는 게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110km, 다른 고속도로 100km.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단속이 없거나 규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빨간불일 때 잘 서고 우리는 100km로 잘 다닐까요? 그 단속 카메라가 없어요, 아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막 150, 160 이렇게 다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이 있다라는 거는 함부로 막 살지 말라고 우리 스스로를 규제해 주는 거거든요. 율법이 그래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그냥 다짜고짜 배째고 수술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청진기도 대보고 그리고 검사를 해요. 진찰을 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래야 병이 뭔지를 알죠. 이 사람이 왜 이런 증세가 나타났는지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이에요? 내 병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아는. 그래서 여러분, 작은 병원이 그 사람이 큰 병이 생긴 것 같을 때 어떻게 하죠? 지금 상급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겠습니다. 왜? 내가 그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우리 병원에는 그러한 지금 도구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종합병원으로 올려 보내잖아요. 좋은 병원은요,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주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건강검진도 받고 좋은 병원을 찾아가죠.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죄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병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김 권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중병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사인이 거의 대부분 암입니다. 거의 사람은 암으로 죽어요. 사고사가 아닌 경우에는. 자, 그런데 육신의 암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병이지만 진짜 중요한 병은요, 진짜 이 암덩어리 같은 죄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감기 정도로 알아요. 감기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내가 지금 암인데 감기 정도로 대수롭게 여기고 내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막 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내 몸이 감당을 못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고요. 자,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기능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은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대요. 여기 초등교사가 우리의 개역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몽학 선생이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 저 몽골이라는 나라가
그 징기스칸 같은 엄청난 리더가 있었을 때요, 지금 중국에 있는 모든 땅을 몽골이 장악했던 거 아시죠? 몽골이 중국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을 때 중국 사람에게 이 몽고의 풍습, 또 몽고의 말, 이거를 억지로 가르쳤던 사람이 몽학 선생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본의 무서운 순사 같은 사람, 일본의 그 선생 같은 사람, 한국말 못하게 하고 일본말만 쓰고 창씨 개명하고 너무너무 무섭게 우리를 괴롭혔던 그러한 존재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초등교사예요. 무섭죠.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잘못하면 회초리도 때리시고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데 이 초등교사, 이 몽학선생 같은 존재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여러분 대단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지면요, 자, 법원에 가서 기소를 당하죠. 그러면 검사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당신이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무섭게 다룹니다. 여러분, 검사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법을 들이대고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율법의 큰 두 기둥인데,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셨나요?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나요? 내 육신을 위해서 쓴 시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쓴 시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비율이 되죠? 또 하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내 몸처럼 고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율법은요, 내 양심을 때립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냐고 무서운 죄책감, 절망감을 주죠. 율법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몽학선생같이 우리를 칩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는 죄 짓고 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니까 우리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왜 율법이 그래도 귀한 거냐면, 내가 적어도 말입니다, 힘은 들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죄구나, 이거를 아는 것은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 줄 몰라요.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죄가 죄인 줄 알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군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겠는데요, 이게 왜 죄인가요? 나는 인정할 수 없는데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율법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율법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이 죄 문제를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는 완전한 절망이고 나는 완전한 낙심자니까,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신 율법 때문에 이 죄덩어리인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너는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로 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내가 죄를 졌어요, 예수님, 내가 죄를 깨닫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계속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로마서 7장에 그런 고백을 할까?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죠. 그거는 진짜 사도 바울의 평생에 정말 족쇄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사도 바울은 완벽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는 1.1핵이라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바울 안에 있는 이 육적인 욕심, 죄, 분노 해결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로마서 7장 19절을 볼게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도요, 내가 원치 않는 죄 가운데 무너졌을 때 다 느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나 또 넘어졌네. 내가 또 비참하게 무너졌네. 이런 모습을 목사님이 알고 우리 리더들이 알고, 그죠? 그러면 나를 여전히 똑같이 여길 수 있을까? 바울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있는 나는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요, 완전히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절망이에요.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이런 심정일 때가 있어요. 이런 나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정말 우리가 어제까지 내 살았던 삶을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바울도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7장 25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자, 로마서 7장 25절 볼게요. 바로 한 절 차이예요. 24절과 25절. 25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아니 나는 안 돼요. 나는 완전히 절망이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한 절도 안 돼서 감사하대요. 그리고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2절 끝에 보니까 또 다른 이름의 법이 나와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완전한 절망인 죄인이지만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죄를 완전히 사하해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내 죄를,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고마우신 예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예수님이 내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율법이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준철아, 이거 죄야.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빨리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돼. 눈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 그랬어요.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욕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명의 법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뭘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 문제를 너가 끙끙 앓지 말고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건성으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건성으로 드려요. 주일이 다른 날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대충 보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아무렇지 않게 보내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오늘 빠지는 거 정말 여러분 그렇게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니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준철아, 너 명심해야 돼. 앞으로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를 안 오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교회 안 오면. 그런데 지난주에 교회에 빠졌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자식 죽었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빠졌던 친구가 살아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틀렸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죽는다면서요. 이 자식 살아왔는데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몸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지 않으면 영혼 죽는 거야. 제가 그 선생님 말씀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 뒤로 저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에 제 생명을 걸기로 하나님께 결단을 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요, 첫째 주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대장 찾아가가지고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훈련병들끼리 모여서라도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거를 정말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건성이 돼요. 예배 드리는 게 건성이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완전히 타락한 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에게는 눈꽃만큼도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죄를 짓고 있는 아주 악한 죄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악질 인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2단원에 보면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당신보다 악질인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 있지요. 그놈, 그 인간은 너무너무 악질.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도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직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악질인 인간은 누구죠? 납니다, 나. 내가 제일 악질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 목사님, 내가 내 자신이 제일 악질인 인간? 말은 이게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래도 나는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내가 저 타락한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낫잖아. 내가 그래도 간사고, 내가 순장이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내가 기계 교회도 다니는데 저 인간보다는 낫겠지. 얼마든지 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요, 내 죄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자인 것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전히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겠지 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루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뭘 지적하시냐면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보지를 못하는지를,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볼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저 인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런 거죠.
이만하면 훌륭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직분도 갖고 계시고 우리 청년들은 나름대로 내가 순장이고 주중에는 또 우리가 채플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만하면 예수 안 믿는 다른 인간들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세리의 기도 한번 볼게요. 13절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완벽하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낮추는 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죄를 얼마나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거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눈으로 보기,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예배도 잘 드려요, 11조도 잘해요, 신앙생활 잘해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바리새인이 이 세리보다 더 악한 죄인이다. 왜 그렇죠?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세리보다 내가 낫지 않습니까, 주님? 그리고 이 세리라고 하는 걸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세리는 더럽고 이 세리는 악하고 이 인간은 악질이고.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율법은요,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라고. 그런데 그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맨 앞에 서론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자기 친구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이 그 친구 목사님 교회에 몸을 파는 이제 여인이 그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자기 몸만 파는 게 아니라 자기 딸을 변태 성욕자들에게 이렇게 매춘을 시키는 일을 하는데 상담 중에 그거를 알게 됐어요. 목사님이 기가 막히죠. 아니, 어떻게 엄마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딸에게, 그 변태 성욕자들에게 딸에게 그런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도움을 좀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때 그 여인이 막 너무나 얼굴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교회에 가면 내가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비참해지는데. 나누지 않아도 알겠죠? 교회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우리 베델교회에 왔다면,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우리도 아이고 자매님, 하나님은 여전히 자매님 사랑하시고 자매님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까요? 이런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오지? 좀 곤란한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법이요, 모든 게 법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끌고 왔을 때 예수님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던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면 이 율법에 담긴 사랑을 봐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래, 너희들 잘 알고 있네.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져봐. 아무도 못 던지는 거예요. 율법은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 죄를 다 드러내요. 그래서 괴롭죠. 그러나 율법은요, 남도 내 자신도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았다면 내 힘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더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는 정죄하지 말고 감싸주고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는 그동안 내가 소홀히 여겼던, 죄를 작게 여겼던 그런 부주의한 마음은 우리가 꼭 다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소문은 다 났는데 내가 또 넘어졌네요.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거는 우리를 완전한 절망으로 밀어넣는 게 아니라 빨리 돌이키라고,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으라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꼭 다시 주님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목구멍까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는 내 자신이 더 비참하거든요. 근데 주님께로 나오라, 주님께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깨닫게 하는 죄가 있다면, 율법에 의해서 어떤 죄가 드러났다면 솔직하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죄덩어리입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내 마음에 뿌리 깊이 임박혀 있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고 왜 행동하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던지려고 했던 모든 돌을 내려놓게 하소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율법을 써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율법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감싸주고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잘못했지?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께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저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같이 가요. 여러분이 그 도구가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몰라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몰라도 우리는 이렇게 모르나? 그래서 주님, 오늘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랑 깨닫게 해주세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 마음을 어찌 압니까?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에 허락하신 은혜와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